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 그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고 할 일이 없어서 7일째에 쉬신 것입니다. 할 일이 있으면서 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는 6일 동안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할 일이 없을 때 7일째에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할 일을 산더미같이 나눠놓고 아니면은 할 일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오늘 쉬고 내일 다시 일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지키느냐?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을 때에 안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내일은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내일은 쉬고 그 다음에 또 일 시작한다. 그거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쉬는 거예요. 다 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쉬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가 어떤 자기의 힘에 의해서 내가 안식을 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딱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는 것이 완전히 흔들렸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정확하게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아무 일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 성경 이야기 할 때에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더라. 내 힘이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야,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손을 놓게 되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성경 이야기 듣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그것을 입 밖에 낼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노력이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했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안식에 들어가 버려요. 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해줬었다. 그 하나님이 해주고 나니까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왜?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쉬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쉬어야만이 그것이 안식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그 순간부터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버린다 하는 말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안 해. 구원받아 보면. 구원받아 보면 일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제 내 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했나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내가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쉬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안식에 들어가 버린다. 왜?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벌써 구원을 다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이 쉬어버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으면 난 계속 쉬기만 하면 되겠네.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 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를 편안하게 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육체가 편안하게 쉬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 육신도 푹 쉬고 내 마음도 푹 쉬고 이제는 막 계속 쉬는 거다. 일도 안 한다. 그래 돼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돼버리면 그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쉬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일을 안 하고 내 일은 다 접어두고 다 끝나버렸으니까 내 일은 다 끝났으니까 다 접어두고 그거는 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은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안식은 내가 하는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지 하나님이 일을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밤새도록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힘이 들겠지요. 왜? 그전에는 내 일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나 내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내 일을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내 일은 할 건데기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시고 이미 다 했으니까 내 일을 할 필요 없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가만 앉아 노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뒤에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의련히 알아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지.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넘어갈게요. 9절부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고 그 상관없잖아요. 그거.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안식을 하면 시작 딱 해보면 그때부터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난 뒤에 마음의 그 안식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그 영원히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주시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도 내가 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보고 하는 겁니다.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날 육체는 더 고달픕니다. 안식일날 육체는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안식이 아니고.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만큼 장수할 것이다. 잠언에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 아들아. 구원받으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다 구원받으면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항상 주의해서 새겨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꼭 생각해놨다가 꼭 그것을 지켜봐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이 어디에 가가 있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가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엉뚱한 데로 가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애를 건다. 연애를 거는데 이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자꾸 마음을 엉뚱한 데 두고 눈을 엉뚱한 데 둬. 예를 들어서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 눈이 돌아가 버려. 그러면은 자기 집사람, 자기 애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눈이 돌아가 버리는데? 당장 뭐 한수를 한다든지 당장 뭐 어깨라도 두드리든지 때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니 뭐하노 하면서 정신차려 하는 식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엉뚱한 데 신경을 써버리면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차 가다가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아담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태어나요? 하와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뭐가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생명이 그 속에서 또다시 움틀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애를 놓고, 그 애를 놓으면 하나님 마음에 또 어디 가가 있습니까? 그 애한테 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생각했는 그 사람한테 항상 마음이 가가 있고, 또 그 마음에 가가 있는 그 사람도 항상 하나님한테 마음이 또 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서로가 화합이 되고 서로가 소통이 돼가지고 그 생명은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하는 그것도 왜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생명이 연장이 될 거고, 하나님 말을 갖다 안 들으면은 내 생명은 단축이 된다.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의붓 엄마라 그러나 그러한 엄마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범한 것을 왜 너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네가 알았으면, 너희들이 알았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왜 안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줘버렸다. 사탄에서 줘버렸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사탄한테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내어주고 사탄이 너희 멋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줬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니는 살아있어 봐봐야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니는 살아있어 봐봐야 도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살려두고 이걸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빨리 죽여라. 죽여서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 그 영혼은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서 천국에 가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라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귀한 아들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내가 죽여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나는 살인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준 율법이고 신약시대 때는 달라졌어요. 왜?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줬지요 우리한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줬습니다. 그 새 계명은 옛날에 출애굽기 때 나오던 그 10계명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 그 율법의 그 계명은 그 계명만 지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계명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는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했느냐?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돼가 있는데,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하는 말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치 마라. 이것이 새로 준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하고 차원이 다르죠. 옛 계명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준 그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과 율법은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지 못하고 요즘에 율법을 그들먹거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는 건지. 엄연히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 계명을 줬는데도 옛 율법이 새 계명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한테 이 계명을 받았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이야기했듯이 네가 길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방향을 돌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네 생명이 길다 하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놨잖아요.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라. 귀신들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입으로 믿어가지고 그 말이 되겠느냐? 귀신들도 입으로 다 말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